요한복음 17장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고 또 심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룰 때는 자 오늘 본문의 요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워낙 내용이 깊고 또 심오해서 그냥 우리가 평소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듯이 제가 간단하게 또 설교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고 그러다니 설교를 또 제대로 설명을 하자니 이게 좀 복잡하고 내용이 길고 깊어지고 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막을 꼭 살펴보시면서 반복해서 시청을 좀 하고 하시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1절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주셨는데, 자, 먼저 5가지를 네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네 번째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택자들을 아들 예수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누구 속에? 예수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7장 5절에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장세 전에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화는 하나의 영화였지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지금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쭉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이꼴 예수의 영화 동등하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지신 영화를 이 땅에 받아오셔서 이 땅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예수가 영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아들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아들의 영광이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버지의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 22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 것. 이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아들에게 영광을 간구하는,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먼저 보면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심판의 권세예요. 이 심판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신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이 권세.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영벌을 주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주셨다. 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만민과 구별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 바운더리를 한계를 딱 쳐놨잖아요. 정의를 그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칭하냐? 택자들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택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의미로 택자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속한 이 자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 택자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께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즉 예수님은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택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셨다. 17장 12절에 보면 더 분명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그들이란 택자예요. 택자들과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켰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켰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항상 뭐했다?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 그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는 예수님이 뭐했다? 보존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르게 말하고 있다.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까지 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받아서 권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또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자,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죠. 이 네 가지를 예수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받은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이유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